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되십니다. 네. 이 인사 말구를 늘 항상 고민합니다. 밑에서. 네. 우리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당신의 자아상은 건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상이란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이죠. 또는 나는 어떤 사람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남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존재됨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나 능력이나 나의 역할 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견해가 바로 자아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간이 다른 하등 동물과 다른 지점이 있다면 인간은 유일하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관점적 이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동물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는데 인간만은 이런 관점적 이해를 갖고 있어서 타인의 시선이, 타인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하나는 이번에는 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자기의 자아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반성적 이해인데 자기를 대상화시켜 놓고 끊임없이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계속 되뇌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아상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신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조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이는 코가 오똑하네, 낳자마자 그렇게 평가하죠. 눈이 크네, 키가 얼만큼이 될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좀 어린아이가 좀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키가 몇 센치인지,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여러 가지 용모는 어떤지, 이런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우리 자아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신적 조건으로는 IQ나 EQ 또는 성품, 또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아상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어릴수록 이런 신체적 조건이 훨씬 자아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커갈수록 정서적인 조건이 더 중요하고 또 필요한 거라는 걸 알죠. 외모보다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기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의 자아상을 구성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사회적인 평가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나 학교나 사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남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부러울 만한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자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나 여러분 학생 때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는 학교에서
저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유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인기를 또 끌죠. 이거 보십시오. 제가 아무도 안 웃으는 거 보니까 쟤는 이런 유머의 재능이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십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앞에 두 가지는 일반적인 것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신앙적인 영역과 관련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한 사람, 자신의 정말 샘솟듯 솟아나는 이 죄와의 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는지가 한 사람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 경우에는 오래 기도했던 것에 응답받았거나, 또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거나, 또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 보았거나, 또는 사탄과의 싸움, 이 사탄과의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 등이 바로 이렇게 종교적,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우리 역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이런 사회적 조건들이 우리의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전부이겠지만, 신앙적인 어떤 우리의 이 요건들은 앞에 말한 두 가지 요건, 그러니까 신체나 사회적이나 정신적인 요건들을 다 극복하고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극복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들이 이 종교적 또는 신앙적 영역에 관련된 자아상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나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아상의 영역들이 자기의 자아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자아상의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서 이미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 조건과 관련해서는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오노라. 바울은 자기의 이 개인적인 조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말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반대로 얘기해서 나는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말에는 너무 솜씨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말은 굉장히 지루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늦은 밤에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두고가 졸아가지고 창문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말이 꼬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차라리 글로 읽었으면 바울은 존경받았는데 와서 말하는 걸 보니까 이 글만큼의 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바울은 항상 자기의 컴플렉스였습니다. 내가 지식에는 심원한 지혜를 갖고 있으나 말에는 늘 자신이 없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하죠. 바울은 공동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요, 바울 스스로 얘기할 때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회적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 6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회적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유대교에서 매우 뛰어난 사회적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던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사회적 조건이 나에게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언을 하죠. 어찌됐든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아상을 구성하는 것은 이 앞에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나의 나 된 것은 이라고 말할 때에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 조건이었는데요.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자신을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바울은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12사도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육체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담에색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주님을 그냥 환상 중에 또는 음성으로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냐라는 질문이 어디나 하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같이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 중에는 이런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핍박하고 인지를 잡아 죽였던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중에 자기는 꼴찌다, 제일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한쪽으로는 이런 말을 하지만 동시에 또 바울은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이긴 하나 그러나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사도 중에는 가장 작은 자 맞으나 나는 모든 사도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분명히 사도 중에 생각하면 제일 꼴찌이지만 그러나 열심으로 따지면 그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히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고 사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가 사도를 칭하여 무엇을 얻었던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 진정한 사도 되기 위하여 더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말랐고 굶고 헐벗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런 것이 구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할 때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늘 배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지위를 얻고 뭔가 높은 상석에 취하는 것이 가짜 선지자라면 진짜 선지자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그런 내용들이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했던 내용인데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고 얘기하는 건 자신이 맨 꼴찌된 사도이긴 하지만 나는 진정성 있게 사역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자아상의 형성에 이러한 것들이 다 믹스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하기도 했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진정성 있는 사도로 자신은 그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진실되게 했지만 그러나 나를 정의하는 것은 그런 수고로움도 아니고 또 때론 나의 자격 없음도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상이 이 은혜가 빚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기도 했고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한 많은 지식을 갖고 또 많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의할 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아상이었어요.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표현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이기 이전에 헬라 문화권에는 이미 있던 단어예요. 오히려 그걸 차용해 와가지고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를 신앙 안에서 교회가 차용해서 썼어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은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호의예요. 좀 더 나아가면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호의를 받는 게 은혜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거를 내가 베풀었을 때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서 무언가 대가가 올 거라는 것.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것과, 두 번째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호의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헬라어 당시에 헬라어 문화권에는 이미 팽배한 단어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정의에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때에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보니까 자신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서 유대교 내에서 핍박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이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은혜였어요.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로 말하면 정말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내가 오직 긍휼을 입음으로 인해서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호의를 받은 것만도 족한데, 나 같은 박해자요 폭행자에게 다시 교회를 일으키라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그는 감격하여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헬라 사회에 말하고 있었던 이 은혜의 두 가지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비춰보니 너무나 그 말로밖에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자아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나오는 겁니다. 대가 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라는 사실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망나니 짓을 해요. 물론 부모는 밖에 나가서도 내 자녀이죠. 그러나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없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호의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자녀됨을, 축복을, 또 자녀됨을, 고백을, 또 자녀됨의 은혜를 베푸시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독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그런 은혜 안에서 빚어낸 자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 예수 안에서 나를 정립한 다음에 그의 그 뒤에 인생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 바울은 이 은혜가 빚은 자아상의 모습을 계속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를 입은 자아상은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과 그리고 만족함을 줍니다. 은혜를 나 자신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바울은 그 마음 안에 이 기쁨과 만족함이 있었던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거칠어로 하나, 옛날 다른 버전을 보면 외모로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외모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이 거칠애보다는 외모라는 표현이 더 맞는데 외모로 하나 참으로, 바울의 그런 열심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이 은혜의 주님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에는 이러한 기쁨이 그 마음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말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신의 은혜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바울 안에는 만족함이 있었어요. 감사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 기쁨과 감사함은 크리스찬의 은혜가 빚은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도 갔을 때나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어라 자기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평안할 때나 아니면 어려울 때나 바울은 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빚은 만족함이 늘 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빚은 자아상의 첫 번째는 그에게는 늘 기쁨이 있었고 그는 늘 만족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가 빚은 두 번째 자아상의 모습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진취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집니다.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쉽사리 주눅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성취감도 낮아지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능력보다 자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이 닥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좌절합니다. 자아상이 낮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아상의 낮은 자존감은 반대가 되기도 해요. 어떤 자존심이 딱 긁히면 반대로 너무 고집적이 되어서 타협하지 못하고 반대로 확 튀어서 더 고집하고 오히려 더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것도 낮은 자존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게 낮은 자존감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필요할 때 자기 자신을 과도히 낮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과도하게 낮추지 않고 정당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일부러 겸손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빚어내시고 은혜 안에서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굳이 감추지 않아요.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이 사도의 직분이 아니고 나로부터 비롯된 주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이 직분을 주셨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바울은 당당히 이야기해요. 바울은 또한 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열정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요. 이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이 너희에게를 지나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는 스페인이거든요. 바울은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당신은 항해하기도 어려웠던 에게해를 지나 쭉 지나서 로마를 지나 심지어 스페인까지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전치적인 사람이었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 안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졌기에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직분을 주시고 내 삶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적극적으로 살고 주저하지 않고 그 은혜로 인하여 수고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 삶이 절대로 저 구석에 그렇게 바닥에 문 닫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이 은혜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주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요. 그게 은혜가 빚어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매사에 이렇게 진취적이고 열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은혜가 빚은 자아상의 마지막 모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자아상이 건강할 때 자아상의 건강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관계에 있어서 전전긍긍하게 돼요. 마음속에서 누가 뭐라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스스로 마찰하고 갈등하고 누가 경쟁을 붙인 것도 아닌데 스스로 저 사람과 경쟁하고 또 그 경쟁에서 은근히 옆에 키재기 하다가 내가 부족해 보면 주눅듭니다. 경쟁의 위식에 휩싸이거나 또 타인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눈빛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바닥으로 깊이 바닥에 나뒹굴어 버리죠. 물론 이런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있습니다만 자아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이 과정에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은혜 안에 빚어지자 바울이 했던,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제 마음을 사로잡고 이 밤에 기도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자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 돼요. 내 부족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한테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게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아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들을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심이 너무 큰 것을 알기에 나의 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이 치부로 인하여 사람이 나를 흉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를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나의 약점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죠.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원이라. 우리는 모두 인생 가운데 나 혼자 밭을 다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에서 일하는 자예요. 나 혼자 주인공 되는 것 아니라 나는 심었고 저 아볼로는 물 줬고 주님은 자라게 한다. 이 다른 사람과의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혼자 주인공 될 생각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서 이런 여유와 자유로움과 융통성이 나옵니까? 관계 안에서 나의 약점과 치부를 드러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것,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융통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어떤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융통성과 자유함 가운데 다른 사람과 관계 맺죠.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식하든 못하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그냥 신체적인 자아상들, 여러 사회적인 조건들, 내가 외모가 어떻든지, 내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무엇을 흠모할 만한 것을 갖고 있거나 사회적인 나의 지위나 어떤 이런 걸로만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 시대가 빚어낸 자아상의 모습 안에 갇혀져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대가 없는 호의를 받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해주시는 이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이 은혜에 기초 살 때 우리는 조금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 은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삶을 열정적으로 신앙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나의 약점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융통과 자유함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빚은 인격 맞습니까? 이 사회가 또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꽉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었건만 이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어 너를 구원할 때에 나는 너에게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건만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도 너에게 필요한 더 많은 사랑이 내가 증명해야 될 사랑이 있는 것이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달란트와 우리 삶의 소명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자격 부여하심이죠. 목사님 제가 제일 그렇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제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해 주신 것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남과 비교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마음,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가 늘 어렵고 힘들어서 내 자신에 대한 그러한 한없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을 같이 가꾸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내 삶이 늘 뒤로 물러나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주눅 들어있는 자라면,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집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퇴근하면서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대가 없이 바라주시는 베푸시는 호의고, 자격 없는 자에게 부여하시는 자격입니다. 대가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입었다 하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잃었던 만족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회적인 자아상들, 그리고 자격을 수도 없이 요구하는 이 세대 앞에 우리는 너무나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능력을 다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기쁨도 잃고 만족함도 잃고, 그리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관계도 힘들고, 또 때로는 진취적이지거나 열정적이지 못한 채 뒤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다시금 힘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내 약점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오히려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다시 한번 주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부여하시는 자격이며, 하나님 되갚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조건,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말들 앞에 우리 너무나도 속고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어렵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두려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도 잃고 감사도 잃고 만족함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서열절과 하나님 수많은 비교 안에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만삭된 자처럼 작은 자이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성도들의 안에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믿고, 이 은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 은혜 때문에 저들의 방문을 열고 함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 때문에 저들의 약점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사도됨으로 내가 했던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신의 약점과 한계와 때로는 이 세상이 우러러볼 만한 자기에게 조건과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그를 힘있게 하였고, 그에게 기쁨을 줬고, 그에게 만족함을 줬고,
그에게 계획을 세워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그에게 삶에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자신의 약점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이 은혜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은혜가 빚은 자아상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조건과 자격으로 어느덧 높아졌던 마음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무너졌던 마음이 있으면 이 은혜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 밤에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빚은 그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저녁의 기도와 간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이 시간에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